D.A. 카슨이 제시하는 성경 오독의 첫 논의는 단어 연구에서 시작한다. 흔히 발생하는 오류들을 나열한다. 어근 오류는 단어의 의미를 어근이나 어원에서 결정하는 오류이다. 사도는 특별한 사자, 독생자는 유일무이한이란 의미에 가깝다. 의미론적 시대착오는 나중에 생긴 단어의 의미를 성경 시대에 거슬러 적용하는 오류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를 현대 영어 다이너마이트와 연결한다든지 성경의 피란 용어를 현대 의학적 개념으로 해석해서 피가 몸을 정화하니까 예수의 피가 죄를 정화한다는 개념과 연결하면 안 된다. 과거에는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쓰이지 않는 의미를 적용하는 의미 퇴화의 오류가 있다. 증인이란 의미의 마르티스는 후대의 순교자로 발전했다. 누가복음 6장 17절의 평지가 실제로는 산악지대의 고원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른 문서에서 같은 단어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연결하는 언어 병령의 오류도 있다. 요한복음서론에 빛이나 생명이 만다이교 문헌이나 헤르메스 문헌에 나온다고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언어가 특정한 신학적 사고방식을 결정한다는 오류도 있다. 흔히 헬라적 사고냐 히브리적 사고냐라는 구분도 언어학적으로는 잘못된 개념일 수 있다. 어떤 단어가 항상 특정한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오류도 있다. 성화가 항상 점진적 변화, sanctification을 의미한다고 보는 오류, 계시가 항상 새로운 특별한 계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문제다. 성경 해석에서 올바르게 단어 연구하는 방법이다.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서 결정된다. 어원보다는 사용 용례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신학적 전제를 단어 연구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언어적 비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역사적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헬레니즘 헬라어로 불리며 형태론과 문법이 고전 헬라어와 다른 신약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덜 조직적이며 예외가 많다. 헬라어 시제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다. 직설법에서는 시제가 시간 개념을 포함하지만 직설법 이외에서는 행위의 종류를 나타낸다고 가정하나 최근에는 시간보다 양상을 더 중요하게 반영한다고 주장된다. 예컨대 아우리스트 시제는 단순 과거가 아니라 행위를 완결된 사건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시제는 저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반영하는 것이다. 그 외 헬라어 가정법은 단순한 명령이나 가능성을 넘어서 수사적 장치로 사용되기도 하기에 가정법 구문을 단순한 가정이나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중간태가 항상 스스로 작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오류이다. 헬라어 관사는 영어의 정관사와 동일하지 않기에 관사의 용법을 단순하게 일반화하면 해석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관사가 있는 명사 플러스 카이 플러스 무관사 명사의 구조에서 두 명사는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그랜빌 샤프 법칙은 복수 명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계 동사 앞에 오는 무관사 명사는 보통 한정된 의미를 갖는다는 콜웰 법칙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예처럼 일괄 적용하면 오류이다. 동사 시제 간의 관계를 무시하면 문맥을 왜곡할 수 있는데 예컨대 히브리서 3장 14절처럼 완료 시제와 현재 시제를 연결해야 한다. 성경 해석상 논리적 오류들입니다. 1. 잘못된 이전 명제. 성경 해석에서 양자택일 논리를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2. 선택적 증거 사용. 특정 성경 구절만을 인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3. 부적절한 3단 논법. 논리적 구조가 타당하지 않은 3단 논법의 오류입니다. 성경 해석 방법론입니다. 1. 문맥을 무시하고 구절을 단독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상징 언어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반대로 명확한 진술을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에 호소하거나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감정적 수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1. 성경 해석의 전제적 오류입니다. 가시나 해석학의 영향. 과거 해석학은 본문을 객체, 해석자를 주체로 두고 객관적 해석을 목표로 했으나 신화 해석학은 이와 달리 해석자도 본문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합니다. 해석자는 본문을 해석할 때 자신의 문화, 언어, 윤리적 배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본문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과정에서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여 본문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변형됩니다. 신화 해석학이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극단적 상대주의를 조장하여 본문의 실제적 의미를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 해석 과정에서 거리두기의 필요성. 해석자는 자신의 세계관을 인식하고 본문과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거리두기가 부족할 경우 해석자는 자신의 신학적 관점을 본문에 투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로마 가톨릭은 이를 교황제의 근거로 삼았지만 개신교 해석자들은 이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다 성경의 스토리라인을 무시하는 오류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을 무시하고 본문을 단독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을 서로 대립하는 문헌으로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스토리라인 속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외부의 기정사실을 성경에 끼워 맞추는 오류, 현대사회의 페미니즘, 정치적 올바름, 문화적 다양성 등을 성경 해석에 강제 적용하는 문제점입니다. 성경 해석의 역사적 오류입니다. 역사적 재구성의 남발, 성경시대의 역사를 재구성할 때 제한된 자료를 근거로 추론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사도행전과 목회서신에서 장로의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문헌들은 후대에 작성된 것이라고 추론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외하면 초기 교회의 역사적 자료가 거의 없기에 이론적 재구성이 지나치게 절대화되면 곤란합니다. 나 인과관계에 오류한 사건이 다른 사건 다음에 일어났다고 해서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오류입니다. 일례로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설교한 후 고린도에서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두 사건의 인과적 연관성으로 해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다 동기의 오류, 특정한 성경 기자가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지나치게 추측하는 오류입니다. 일례로 마태가 누가복음 탄생 이야기에서 마굿간을 집으로 바꾼 이유를 동방 박사들에게 품위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광적 개념, 병렬 성경의 특정 개념을 비성경적 개념과 연결시키려는 오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그리스 비극과 연결시키거나 에베소서 6장 12절을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논쟁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1. 성경 해석에서 추가적으로 주의할 오류들 문학 장르와 관련한 문제들. 성경에는 비유, 파라블, 알레고리, 시, 포에트리, 묵시, 에포칼립틱, 역사, 나레티브 등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으며 이를 오해하면 해석이 왜곡될 수 있음. 예수님의 비유는 청중에게 충격을 주고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음. 잠언은 약속이나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절대적인 법칙처럼 해석하면 신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음. 잠언을 절대적인 진리로 보기보다 맥락에 맞는 지혜로 해석해야 함.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 사용과 관련한 문제들. 구약을 신약의 맥락에서 재해석할 때 신약 저자들이 구약의 문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 신약에서 구약을 모형론적, 타이폴로지컬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단순한 예언 성취로만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침묵을 통한 주장, silence as argument. 성경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긍정이나 부정을 의미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음. 침묵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본문 병치 parallel passages와 관련한 문제들. 서로 다른 본문을 연결하여 해석할 때 적절한 신학적 기준 없이 병치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음. 아리우스파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와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를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오류를 범함. 통계학적인 주장과 관련한 문제들. 성경 해석에서 특정 단어의 빈도를 분석하여 저자 의도를 판단하는 것은 종종 오류를 초래함. 저자는 단어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 이유로 사용하기 때문. 구조주의 스트럭처럴리즘. 적용의 문제. 성경 해석에 본문의 의미보다 언어와 텍스트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구조주의적 방법론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해석 오류가 등장하고 있음. 구조만 강조하면 본문의 역사적, 신학적 의미가 왜곡될 수 있음. 4. 상징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의 구분 오류.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본문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인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함. 몰몬교는 하나님이 강한 오른팔을 가지셨다고 기록된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신체를 가지고 계신다고 주장.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비둘기를 신적인 과학, 순결, 평화의 상징이라고 해석하며 본문과 무관하게 적용.
성경 적용에서 발생하는 오류들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중요함. 세족 시기 현대 교회에서도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의식인가? 특정 본문을 개인적인 삶에 적용할 때 본문의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3. 결론. 성경 해석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독자들이 균형 잡힌 태도로 성경을 연구할 것을 권장 성경 해석에서 자기 확신만을 가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 모두 문제.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연구하고 중심 진리에 집중하며 공정하고 신중한 연구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는 것.